우리 함께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의 줄을 꼭 붙잡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함께 유행하는 것이 SNS죠. 아마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등 여러 가지 들어보실 것이고 또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어린 자녀들을 둔 아기 엄마들은 이제 그 SNS, 카카오 스토리를 주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육아일기를 거기에 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맛집에 가서 먹은 음식들, 또 좋은 여행지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뽐내고 또 자랑도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세계 1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고요.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하루에 100억 원 이상 버는 세계 5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식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뽐내고 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거나 공감을 해주지 않을 땐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나쁜 댓글들을 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분노하기도 하죠. 그렇게 실시간으로 자신의 이야기,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누군가가 좀 나를 좀 봐줬으면, 내가 올린 이 사진을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NS가 유행하면서 그 이면에는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어 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껏 포장된 그러한 자신을 과시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사진도요, 최대한 보정해서 예쁘게 처리를 해서 올리고요, 최대한 멋진 것, 최대한 값진 것,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자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내가 해보지 못해서, 내가 갖지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부러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하고, 자기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더 멋진데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공허해지고, 그리고 막상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이런 SNS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팔로우, 나를 알아봐주는 한 팬으로 정도 여기는 것이죠. 내 일상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거룩하게 자신을 감춥니다. 기도를 해도 모든 관심은 나 하나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의 문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서 등을 돌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SNS 팔로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화통화로 1대1로 전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분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전화기를 붙들고 몇 분씩 또 몇 시간씩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직접 만나야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만나서는 잘 못하지만 전화로는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화로도 잘 못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글로 써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방식으로도 대화를 하는 거죠. 직접 만나서든 아니면 대화 음성으로든 글로든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마치 친구 같고 연인 같으면 전화기를 붙들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화하듯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카톡으로도 이런저런 이모티콘을 날리면서, 하트도 날리면서 대화를 하는 것과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구제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 구제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몰래 하는 것보다는 드러내서 할 때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겠죠. 누구 어려운 사람을 우리 함께 도와주자, 그렇게 하면 십시일반 도와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몰래 하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헌금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하더라도 조금 소액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헌금을 적게 하더라도 사람 의식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해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구제할 때와 같이 잘못된 자세로 그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잘못된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과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설령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잘못된 기도 두 가지 예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위선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11조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그렇게 누구보다 빠짐없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회당에 가는 길에 그 시간이 되면 길 어느 곳에서라도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아예 시간을 맞추어서 길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좋은 의도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들은 집이나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물론 회당보다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기왕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내가 기도도 시간을 딱딱 정해서 딱 지켜서 하고, 11조도 다 빠짐없이 하고, 안식일은 정말 끝까지 지키자,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보여요.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 자세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외식적으로 되려고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처음에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엔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겪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또 성도, 성읍도 다시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금 이 나라가 로마의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겪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구별된 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으니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보자, 그런 말씀 개혁 운동, 지키기 위한 운동에서부터 바리새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처음 의도는 좋았던 거죠. 그런데 점점 이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피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당을 택했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받들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들 정말 믿음 좋다,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좋다, 우러러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존경을 받고 자신들을 위해서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신들을 높여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인기를 누리면서 우쭐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의식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자신들의 만족, 나 이거 지켰어, 나 이거 했어, 나 저 사람보다 이거 잘해, 이러한 종교적인 만족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보여주기식 종교 의식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위선적이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테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봤듯이 아테네는 수많은 신들이 다 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상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신상을 본 거예요. 그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아무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신에든지 그냥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누구든지 들어서 좀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어떤 신도,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만족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는 종교적인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거룩한 신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지할 때에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을 꿇거나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신지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계신다면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한 것 같고 불안감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나의 기도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말 이런 위선적인 기도는 아닌가? 오늘 금요철아 왔으니까 됐어, 그렇게 종교적인 만족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들이 아닌, 내 옆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단정하게,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엔 내가 그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그 거룩하신 분,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일평생 한번 나에게 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은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응답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이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크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한마디도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려고 하며 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완전히 나만을 바라보시는, 나만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밀하고 또 자상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말이든 나에게 해봐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 자체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말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서 내 귀에 속삭이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쩜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해, 네 고통스러워하는 거,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이든 한번 해봐, 계속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도 분명히 계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진 않아도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때 열려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귀를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씩 들으십니다. 그것은 나의 지금의 느낌과 감정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당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아무에게도 네가 기도하는 것에 방해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물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누군가 내가 기도할 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 방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골방과 회당의 차이는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1대1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요, 주변에 어떤 소리든 내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그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 혹시나 아빠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내 친구한테 가서 나 아빠랑 통화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 잘해, 나는 이만큼 오래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생각들, 또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에 몰려올 때도, 또 사람들이 의식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떨쳐버리시고 오직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것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라고 했다면,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본문의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아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은요, 신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노하기를 잘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원을 신이 들어준다고 할 때에 정말 애타게 하다가 마지막에 마지못해 들어주는 그러한 신, 아니면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바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줘야 그 신이 마음에 흡족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신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단이 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러한 신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그래도 같은 기도를 해도 정말 오랫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신이 들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같은 주문을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소원 성취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아버지는 너가 구하기 전에 너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인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저는 나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욕심, 내 고집, 내 자아를 먼저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이나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필요 이상을 가지고 싶어 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것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내가 양보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도 내 자아가 더 강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이미 내 뜻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도 이것을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권면할 때에 나중으로 미루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포기하라고 하실까봐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그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와 같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길 원하십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겠죠. 우리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처럼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문제는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영혼도 살리시고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 사역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중보 기도 헌신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회나 선교회에서도 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 나의 문제를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내어놓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그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줄 때에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모든 자를 위해서 제한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중보 기도하셔서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며 나라와 열방을 살리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있으면 은혜도 지속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이 때로는 악한 영의 유혹 때문에 또 때로는 나의 욕심이나 안일함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이유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고갈이 되면 바로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우리의 마음 상태도 우리의 생각도 어지러워지고 뭔가 다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요. 자꾸 짜증이 나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데 빠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활달한 아이들이 때로는 막 찻길로 뛰어들기도 하고 뜨거운 거 막 생각 없이 만지려고 하기도 할 때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다가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빠지면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구원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부끄러운 죄 가운데 수치심에 살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야. 나를 안아주실 거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이 그저 우연히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나 자신이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 옆사람, 내 가족,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하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도 진실되고 솔직하게 내 옆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